지난주 우리는 25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건너뛰어서 28장의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26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 성막과 번제단에 관한 이 본문들은 우리가 이미 다루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두 번 반복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건너뜁니다. 오늘은 제사장과 관련된, 구체적으로 제사장의 옷에 대한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 어떻게 구성되는지, 또 각 부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씩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를 통해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깨달음을 주시는지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28장 전체를 다루겠지만 다만 앞부분 1장부터 5장까지의 서론적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뒷부분에서 제사장의 옷 중 중요한 몇 가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앞서 다루었던 성막에서의 일을 맡아 섬기게 될 제사장에 관한 말씀인 거죠. 정확하게는 제사장이 입을 옷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은 이 제사장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를 섬기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내 성경은 제사장을 나를 섬기는 자,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정의 내리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을 하나님과 신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 중보자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겁니다. 제사장의 존재 목적, 존재 이유, 그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제사장이 아닌 겁니다. 물론 성막을 위해서 존재하는 제사장도 아닙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위해,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이 시대 또 다른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제사장들입니다. 해서 물론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 섬기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그 중간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중재자로서의 사명 맞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해서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 삶의 목적,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우리의 생업,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어떻게 섬길 것인가는 저마다 섬기의 모습은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확하게는 이 세상의 제사장들로서 공통된 우리의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다는 것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또 하나, 본문 1절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런 우리에게 그런 섬김의 직분, 자리, 인도하시 허락하시는 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줍니다. 우리를 현재에 그 자리에 두신, 해서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또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물론 드러나는 것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시간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게 될 때 있습니다. 하지만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시는 분은, 우리에게 그 일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오늘 보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특별히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시간을 살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을 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이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우리에게 그 시간 그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형편대로, 내 처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 시간 그 일을 하게 하셨을까? 왜 그런 상황 속에 우리를 인도하셨을까?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들 이해해야 될 겁니다. 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처해진 그 형편, 그 환경, 그 시간, 그 일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의 고백입니다. 어떤 모습이건 우리의 지금의 모습, 혹 마음에 들지 않아도, 혹 아쉬워도, 혹 이해되지 않아도 그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해서 늘 감사하며 맡기신 그 사명, 직분, 그 일, 그 시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해내는 그런 우리들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거룩한 옷을 지어, 거룩한 옷, 구별되고 혹은 고귀한 옷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구별된 옷, 고귀한 옷. 제사장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과는 선명하게 구별되는 고귀한 옷을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그들과 일반 백성과 구별되는 거룩한 직분을,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우리도 그런 제사장들이라고 말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앞부분만 보죠.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세상에 고귀한 왕같은, 그리고 구별되는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일반 백성과 구별되는 그런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제사장들인 저와 여러분,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한번 묵상해 봅니다. 물론 당연히 성경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제사장의 옷 입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어떤 옷을 입어야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그런 옷일까?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옷을 우리에게 권합니다. 같이 가볼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알듯 말듯 무슨 옷을 말할까? 알듯 말듯.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쉬운 본문 찾아봅시다. 역시 사도 바울이 권면인데요.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조금 더 감이 잡힐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무슨 메이커 옷을 입은 자가 아니라 그런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의 성품,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그런 성품의 사람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성품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이 땅의, 이 세상의 제사장들인 저와 여러분이 입어야 할 옷일 겁니다. 계속 봅시다. 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네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의 그 옷은 아무나 지을 수 있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그런 옷이 아니었습니다. 지혜 있는 자만이 지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지혜 있는 자. 여호와께서 지혜로운 영으로 채우신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 맡기십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복음을 증거하는 일, 증인의 사명, 그것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영, 성령으로 늘 충만한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길 바랍니다. 해서 주께서 맡기시는 일들 늘 넉넉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성스럽게 여겨서 무슨 일을 맡기시는데 늘 허덕거리면서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를 넉넉히 감당해내는 그런 우리들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누리게 되는 우리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지혜로운 영으로 충만한 이들이 지을 제사장의 옷, 이런 것들이라고 소개합니다. 4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흉패, 에봇, 겉옷, 속옷, 관, 띠,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씩 정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죠. 먼저 에봇입니다. 6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네, 금빛으로 찬란한 에봇입니다. 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화려하게 지어진 에봇.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보십시오. 이런 모양의 옷입니다. 저 앞에 이렇게 색깔, 저거 화려한 색깔로 지어진 거 보이죠? 앞치마 같이 보이는 거. 앞치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에봇은 앞치마인데 앞면과 뒷면, 앞판과 뒷판 따로 만들고 그 어깨 부분에서 그 앞판과 뒷판을 잇게 됩니다. 이어집니다. 그림에서는 저 잇는 부분이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앞판과 뒷판이 이어지는 부분에 금태를 두른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확인해 보죠. 같이 읽죠. 시작.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때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어깨에 메어진 두 보석, 호마노라는 보석인데요. 그리고 그 두 개의 보석에는 각각 6지파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이 새겨지게 됩니다. 네, 두 보석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빼곡하게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거죠. 제사장이 자신의 일, 제사장의 일,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신 홀로, 제사장 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두 어깨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짊어져 있는 거죠. 제사장은 그 어깨에, 두 어깨에 이스라엘 12지파 모두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12지파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어깨에 얹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런 생각을, 그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니까. 그의 두 어깨에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공동체를 오롯이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제사장들입니다. 범위를 좁히면 우리 가정의 제사장들인 저와 여러분들일 겁니다. 우리의 어깨에 우리 가족 모두가
메어져 있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 가족,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내가 속한 공동체, 그 공동체 제사장들인 우리들입니다. 그 공동체도 우리가 우리 어깨에 메고 있는 겁니다. 그 책임감을, 그 막중한 책임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렇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듯이 우리들 역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 모두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또 다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제사장의 어깨에 있는 이 보석을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보석이라고 표현하죠. 기념보석을 삼대라고 표현합니다. 그 보석을 제사장의 어깨에 매는 이유는 기념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념이 되게 하기 위해서. 문자적인 해석은 사실은 기억의 돌입니다.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기억의 돌입니다. 해서 또 다른 성경, 쉬운 성경은 아예 기억나게 하는 보석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그 또 다른 성경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것만 같이 읽죠. 같이 읽죠. 시작. 아론이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자기의 두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면 내가 나의 백성을 늘 기억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있는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이름들, 그 이스라엘 공동체 어깨에 메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들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억하겠다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나 그들의 얼굴이나 기억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바램, 그들의 기도, 그들의 소원, 그들의 모든 처지와 환경, 그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또 기억하신다는 것은 그냥 알고만 계신다는 게 아닙니다. 아시고 응답하시겠다는 그런 표현인 거죠. 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 그 보석을 보시고,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말 그대로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제사장의 기도, 가족 모두를 위한 우리의 기도와 간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구하는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들 집에, 가정의 공동체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구할 것, 우리 가족들의 필요, 가족들의 구할 것, 그것들을 담대히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혜로운 영으로 충만한 이들이 또 다른 지을 옷, 두 번째 흉패입니다. 15절 같이 읽죠. 시작. 너는 판결 흉패를 7자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기권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똑같은 재료로 이번에는 흉패를 만듭니다. 흉패는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앞치마 에봇의 가슴 부분에 달려있는 덧댄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런데 이 흉패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냥 흉패가 아니라 판결 흉패라고 불립니다. 말 그대로 무언가를 판결할 때 쓰임이 있는 그런 흉패라는 거죠. 어떤 일을 판결할 때 이 흉패가, 제사장의 에봇에 달린 이 주머니가 도움에 쓰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으로 판결하는데, 자, 30절 봅시다. 30절 같이 읽죠. 시작.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그 판결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으로 판결하라는데 사실 어떻게 판결했는지는 아무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짐작만 하죠. 우리처럼 한글의 가나다처럼 영어의 ABC처럼 히브리어의 그런 알파벳의 A에 해당되는 첫 글자에 해당되는 알렙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또 빛이라는 의미의 우림과 히브리어의 마지막 단어 타우라는 단어가, 글자가 사용된, 또 뜻은 완전함을 뜻하는 단어인 둠밈이라는
불리는 두 돌, 우림과 둠밈이라 불리는 두 돌 혹은 두 보석, 그것을 판결 흉패 안에 둡니다. 그것으로 판결합니다. 두 개니까 결국은 가부나 이런 것밖에 없겠죠. 가부나 옳고 그름, 혹은 선과 악, 죄냐 무죄냐, 뭐 의냐 불이냐, 아마 이렇게 판결하지 않았을까. 제사장이 그것을 속에 넣어 섞어서 꺼냈을 때 무엇가 나오면 너는 죄가 있어, 또 다른 게 나오면 너는 무죄야, 이렇게 판결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만 할 뿐.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판결 흉패를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판결 흉패를 통해서 재판하라 하셨을까? 그것은 늘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결정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자신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자기 멋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앞으로 가지고 와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제비를 뽑아서 판결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여러분은 크고 작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 어떻게, 누구와 혹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곤 하시는지요. 하나님과 의논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크고 작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들이어야 될 겁니다. 흉패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흉패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 흉패는 안에는 우림과 둠빔이 들어있지만 바깥쪽에는 12보석이 새겨집니다. 달려있습니다. 그림 보여드릴게요. 저렇게 그의 가슴 부분에 덧댄 흉패가 보이죠. 그리고 12개의 보석이 저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21절 본문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그 흉패에 달린 12개의 보석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빼곡하게 하나씩 새겨져 있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12지파는 한 지파도 빠짐없이 보석들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하나님의 빛나는 보석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짊어졌던, 어깨에 새겨진 12지파 이름처럼 이스라엘 12지파가 제사장의 가슴에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아갈 때 어깨에만이 아니라 그의 가슴에도 이스라엘 12지파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슴, 여러분의 품속에 누구를, 무엇을 품고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여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품고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적개심, 그거 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동력자들, 그들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이어야 됩니다. 또 주중에 일 가운데서 만나는 이들, 특별히 그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이들, 그들을, 그 불쌍한 영혼을 우리의 가슴에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비록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거룩하고 원대한 꿈을, 비전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품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가슴에 품은 그 꿈을 통하여서, 그런 또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자, 다음 제사장의 옷 중에 33절, 34절, 33, 34 같이 읽죠. 시작.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옷의 가장자리 제일 밑단에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방울을 달았습니다.
네, 참 흥미롭게도 옷에 방울을 달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러 성소에 나갈 때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울리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지 사뭇 궁금하죠. 왜 방울을 달라 했을까? 그 화려하고 온갖 보석으로 금실로 치장된 그 온갖 보석과 금실, 청색, 장색, 홍색의 실로 수놓아진 그 옷 밑단에 왜 방울을 달라 하셨을까? 퀴즈를 하나 낼까요? 제가 10년 더 된 것 같은데 제사장의 옷과 관련된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10여 년 전의 계산으로 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계산해 낸 분이 계시는데 학자가 있는데 얼마 정도로 추산한지 아십니까? 생각해서 답을 해보십시오. 그 제사장의 옷이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그런 흉패 이런 것들을 해서 얼마나 들까? 감도 안 잡히시잖아요? 1억? 2억? 그 당시 돈으로 약 8억에서 9억 정도 되는 옷이라고 합니다. 그 한 벌이. 지금의 물가는 훨씬 더 하겠죠. 아마 몇 배 더 할 겁니다. 그런 옷, 10억이 훌쩍 넘는 그런 이 옷은 한 벌밖에 없습니다. 딱 한 벌만 만들고 그가 죽으면 그 다음 사람이 이어서 입고 그 다음 사람이 이어 입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한 벌밖에 없는 10억에 호가하는 그 옷 말 그대로 명품 중에 명품일 겁니다. 한정판 그것도. 그런 어마무시한 가치에 어울리지 않는 딸랑딸랑 방울 소리라니 좀 우습기까지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들 이렇게 보면 길 가다 보면 아이들이 걸을 때마다 뽁뽁뽁 소리 나는 신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꼭 이 무슨 볼품없어 보이는 겁니다. 왜 이런 걸 달라 하셨을까? 아무도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다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하나는 적어도 이 방울 소리가 들릴 때는 제사장이 걷고 있다는 것이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 즉 살아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거꾸로 더 이상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제사장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심지어 오랫동안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그는 죽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옷에 달린 이 방울 소리는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제가 들어갑니다. 저 제사장이니까 저 죽이지 마세요라는 그런 호소일 수도 있고 뒤에 남겨진 다른 사람들에게는 제사장이 살아있음에 대한 증거 소리였을 겁니다.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 우리의 영이 살아있고 여전히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나타내는 소리는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 찬양, 기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흘러나오는 그런 우리의 입술, 말 그대로 쌍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 혹은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기뻐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소리들, 아마 그런 소리들이 내 영에 살아있음에 대한 증거일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입술에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우리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하십니다. 3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머리에 쓰는 관에다 부착하게 하십니다. 그 패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여호와께 성결이란 금붙이를 만들어서 관에다 부착하는 거죠.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죠. 즉 하나님을 위해서 성결한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살아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패일 겁니다. 해서 그 글을 이마에 두른 제사장이 이마에 두른 그 반짝반짝 빛나는 그 글을 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잊지 않게 하는 그런 문구였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구별된 삶. 먼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고스란히 드러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세상 사람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성결한 거룩한 삶이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구약 이스라엘의 제사장처럼 우리 역시 그런 삶의 자세로 우리 이마에 새기는, 또 마음에 새기는 그런 우리들길 바랍니다. 그런 한 주간의 복되고 은혜 가득한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